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네시스. 창세기 22장이요. 제네시스 챕터 22.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리더 수련의 마지막 날 하려는 설교였는데 빨리 방 빼야 되는 바람에 나와서 설교 못한 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그에게 이르시는 한 산 거기서 그를 거두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nic작하여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육적으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족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유명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다가 하나님이 말리셔가지고 못 죽였다는 그런 얘기죠. 유명한 얘기죠. 신앙이라는 건요. 신앙이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는가 그 플랜들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다시 올라가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죠. 이 시기의 성경의 내용인데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도 그러면 성경의 내용에 이제 어떤 그 salvation history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얘기가 있지만 또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징검다리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게 있잖아요. 믿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에 오면 믿음이 맨날 목사님들이 맨날 물어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맨날 물어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작으면 이렇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크게 아멘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훈련. 그게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그 과정,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믿게 되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닉네임이 뭡니까? 믿음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조상. 다 맞습니다. 소심하게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틀린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 믿음의 조상. 믿음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탁 뽑으셔가지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엄청난 메트로시티에 살고 있는 그냥 아브라함을 딱 뽑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았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트레이닝을 시키세요. 트레이닝을. 우리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참 처음에 기도하면요, 응답도 되게 잘 돼요. 그리고 뭐 좀만 기도해도요, 되게 막 마음이 감동되고요. 맨날 이렇게 뭐 찬양 좀 하다가도 눈시울이 되게 붉어지고 코끝이 찡해지고 그런 일이 많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되게 힘든 시간들이 와요. 좀 힘든 시간들. 근데 이 힘든 시간을 딱 만났을 때 사람들은요, 저도 그랬어요.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성경을 제가 많이 읽어본 것도 아니고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어느 때까지 할 땐 괜찮은데 그 이상 하기 시작하니까 되게 신앙생활이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막 힘들고 너무 짐이 되고 막 그래요. 되게 의심을 많이 했어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믿으면 더 기뻐져야 되고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 있는데 더 기뻐야 되고 더 즐거워야 되고 막 더 그래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더 짐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신앙 때문에 또 나의 진로와 공부와 신앙 이런 것 때문에 스트러글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왜 이렇게 힘든 거지라는 퀘스천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트레이닝의 과정이더라고요. 그 과정이 없이는요, 신앙이라는 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은요, 그 훈련 없이는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동네 강아지,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들도 뭐 여러분 강아지 있는 사람들 그런 거 맨날 훈련시키잖아요. 뭐 손 해가지고 뭐 딱 먹을 거 주고 기다려, 맞아, 기다리게 하고, 야, 엄청난 동물학대죠.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근데 그런 거 막 훈련시키잖아요. 강아지가 주인 말을 좀 따르려고 해도 주인이 강아지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 주시고 그 자녀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려는데 트레이닝을 안 시키시겠습니까? 똑똑한 강아지 한 마리 만들려는 것도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요, 반드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반드시 트라이얼을 주십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에게 트라이얼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트레이닝을 반드시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광야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이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을 복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을 복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말도 복이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도 복이 있고요, 여러분이 하는 관계도 복이 있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blessing itself, 그거 자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요, 트러스트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absolute trust를 만드는 것이 이 트레이닝의 목적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종교생활, 신앙생활 얘기할 때 막 우리가 혼나서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no,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인 관계를 만들기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만들기 원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는 트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 착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착한 일을 안 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더 착한 일을 하게 돼요.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러스트는 뭘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obedience. 여러분 트러스트는 뭘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obedience.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obedience. 되게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작게 얘기하더라고. obedience. 부담스러운 단어죠. 그렇지만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트러스트를 만드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트러스트의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obedience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obedience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obedience를 원하시느냐? obedience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좋은 거 없다고. 순종할 때 힘들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요. 근데 순종을 함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요. 자기 프라이드가 깨져요. 순종이 뭘 박살낸다고요? 자기 프라이드요. 자기 self. 여러분 이고. 그걸 박살낸다고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자기 판단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가 볼 땐 요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판단을 하니까요. 거기서 뭐가 안 생깁니까? 트러스트가 안 생기는 거예요. 트러스트라는 건요. 믿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오직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믿는 게 트러스트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트러스트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야 네가 지금 에카 리더들 특히 네가 에카 리더하면 딱 1년 후에 1년 후에 내가 정확하게 빛나는 아이비리그 메디컬 스쿨 입학 허가서를 주마.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야 네가 정말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아틀란타 제일 좋은 컴퍼니 내가 들여보내줄게. 이런 클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야 따라와 나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를 던져주시면서 강아지가 계속 먹으면서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던져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을 가면 그게 트러스트입니까? 그게 진정한 릴레이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트러스트라는 건요. 보지 못하고 증거 없고 근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뒷조사 해봤습니까? 여러분 무슨 증거로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믿어요? 뒷조사 해봤어요? DNA 조사 해봤어요? 부모님 혈액형 직접 자는데 피 뽑아가지고 검사해봤어요? 그냥 믿잖아요. 그냥 믿잖아요. 그게 트러스트라고요. 부모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걸어서 돈 보내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예? 이게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진 트러스트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담대하게 자신 있게 애스킹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니까 애스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요. 하나님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애스킹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믿지 못하느냐? 오비디언스 하기 싫으니까. 오비디언스가 없으니까요. 프라이드가 안 깨져요. 오비디언스를 통해서 프라이드를 깨야 되거든요.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요. 이 자기 프라이드를 깨는 과정이에요. 내가 뭐지? 내가 뭔데? 내가 좀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이런 나의 판단들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쭉 오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를 거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약속을 컨펌해 주세요. 아브라함이요.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것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따라가지고 나섰다고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네 자손들에게 줄게. 그냥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따라오고 계속 하다가 이번 테스트 끝났으니까 괜찮겠지. 이번 테스트 끝났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100살의 아들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그 약속의 클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정말 이 descendants, 너의 자손들을 좀 엄청나게 as numerous as sand in seashores,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100살의 자식을 한 명 줬어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삭 한 명을 주셨는데 드디어 이삭 한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험 다 끝났구나. 드디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패스됐구나. 이 믿음의 패스를 받았구나.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엄청난 나의 민족들이 컨트리가 세워지겠구나 라는 엄청난 기쁨과 삶의 어치먼을 아브라함이 갖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조금 인조이하면서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훈련, 마지막 테스트를
주세요. 그 마지막 테스트가 뭡니까? 네 아들 이삭 데려다가 내가 지시한 모리아라는 산에 가서 네 아들을 sacrifice로 드려라. sacrifice for burnt offering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쉬운 말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왔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믿고 하나님 따라왔잖아요. 다 자기 자손들 가족들 살던 사람들 다 버리고 자기 가족만 데리고 하나님 따라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까지 왔다고요. 와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고 어려운 일을 거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앗 이삭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여라 라는 것은요, 네가 여태까지 잃었던 모든 거, 내가 준 모든 거 다 내놔,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성취한 모든 거 다 내놔,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가진 거 다 뺏어갈 거야,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아직 애기 안 낳아서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여러분 100살의 아들, 100살에 난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40몇 살에 난 아들, 여기 있는 회장 김경환도 엄청 귀한 아들인데요. 아버지가 칠순이시잖아요. 칠순이시잖아요 올해. 저희 아버지보다 경환이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세요. 네. 그것도 귀한, 막내 아들, 막둥이 아들, 딸 한 5노타가 마지막에 아들 하나 놔두고 그 귀한 아들이라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100살에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는 뭡니까? 그 당시에는요, 아들이 힘이에요. 아들 몇 명 있느냐가 그 집안의 파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따랐는데요, 창피하게도 종은 많았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인 축복은 있었는데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되게 창피한 거예요. 이거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그 당시에 불임이라는 거, 임신 못한다는 거 되게 창피한 거예요. 여자한테도 창피하고 남자한테도 창피한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나 가지고 보통 애들이 몇 명입니까? 10명, 20명. 없는 집이 애들이 10명이에요. 자기 자식 누군지 이름도 잘 못 외울 정도예요. 왜? 그게 힘이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게 파워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100살의 아들 하나 주었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좀 있다가 그 아들을 갖다가 죽이래요. 죽이는 것도 어떻게 죽이랍니까? Sacrifice for burnt offering. 여러분 burnt offering이 뭡니까? 사람 태워 죽이는 건데요, 그냥 태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요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고요, 각을 떠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100세 난 아들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뭡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그 겉에 드러난 의미를 가지고 보면 뭐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다 루인해버리겠어. 네가 가진 거 다 내놔. 이거 아닙니까? 이 말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아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여태까지 나한테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정말 의로운 일을 할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어디 계신 거지? 왜 갑자기 내 사람 죽이라는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 죽이라 그러지? 아브라함 가운데 많은 혼돈과 혼란이 그 삶 가운데 몰아닥쳤을 거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응답을 받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들었는데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더 겹치는 거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과정을 뚫고 나갔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과정을요 뚫고 나갔다고. 뭘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의 트러스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트러스트를 가지고 트러스트를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obedience, obey 한다고요, 하나님께. 그가 그 obey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nothing이라고, nothing. 여러분, 단 하나 있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짐을 싸가지고 3일 길을 걸어. 오늘 성경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그냥 뒷마당에서 차라리 죽이라 그러면 빨리 죽이고 끝나면 되는데요, 3일 동안 걸어가요, 그 아들이랑. 근데 그 이삭한테 말을 못해요. 그 말을 못하고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자기가 3일 후에 죽일 걸 알면서 그 아들을 옆에 데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지게 하고 따라가게 한다고요. 따라가게 해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프라이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 그가 가지고 있던 자랑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지역에서 상당히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힘
아무것도 그에게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왜?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 마당,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nothing이 된다고. nothing.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도착을 해요. 가면서 5절 말씀 보면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건 딱 하나요. 믿음.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 능력, 지식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단 하나 붙들고 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설마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일까? 죽이면 다시 살리시겠지.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들 죽였다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난 몰라요. I don't know how to do. 난 몰라요. 좀 아무것도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자기 자신이 다 완전히 기복, 포기된 상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종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이 아이와 우리가 같이 다시 돌아오리라. 같이 돌아오시라. 왜?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마침내 주실 걸 믿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게. 그 종들에게 얘기하고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면서 이삭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버지,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를 드릴 그 램,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죠. 정말. 지 친아버지인데 그 애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개부면 뭐 싫어하는 스텝파더면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너야 이 자식아, 조용히 해. 그러면서 당장 따라와 너. 그러면서 끌고 갔겠죠. 진짜 아버지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8절 말씀해 보세요.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끝까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나는 몰라.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신 난 몰라.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끝까지 가보는 거라고. 끝까지 가요.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산을 올라가는데도 하나님 음성이 없어요. 그만 내려가라 이런 말도 없어요.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번제드릴 양도 보이지 않아요. 끝까지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 말리지 않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혀가 마르고 손에서 땀이 바짝바짝 나는 거죠.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묶고 죽일 준비를 해요. 죽일 준비를 하고 정말 그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급히 아브라함을 말리세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트러스트를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큰 복을 주세요.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며 그래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 거 내가 보았고 너는 정말 이제 믿음의 아버지로 살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시고 너가 정말 많은 나라를 세우고 많은 백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큰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약속을 정말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작에 돌려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진작에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죽이길 원했다고요. 그 오비디언스를 통해서 자기 프라이드가 셀프가 완전 박살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마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끌고 가서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이 괴로워하고 아브라함이 그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막 좋아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거기서 하나님도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내리치려고 칼을 들고 정말 그 아들을 찌르려 했을 때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자아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모든 프라이드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식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죽은 거라고요. 죽은 거예요. 칼을 들어서 치는 순간 나도 모르겠다라고 들어서 찔리려는 순간 아브라함 완전 죽어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거기에서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몸을 맡기잖아요. 반항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이삭도 거기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우리가 믿음을 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좋은 밭의 비유, 좋은 땅, 어떤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이냐 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요,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좋은 밭이고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마다 그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모리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있어요. 공부할 것도 바쁜데 신앙생활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뭔가 리콰이어먼트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에카 예배도 나와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많은 것이 버든이 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한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프라이드를 내려놓고 꺾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카 리더들, 내가 이렇게 리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했는데, 네, 여러분이 그렇게 에카를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해도요, 직장 안 될 수도 있어요. 좋은 대학원을 못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다려보세요. 그것이요, 못 갔다라는 것이요, 안 됐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저주와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란 걸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잡아 죽이기 힘들어서 아니면 이삭과 함께 도망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산으로 가는 과정 중에 3일 동안 걸어가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아들 하나 두고 어떻게 살아간 가나안에 그냥 호라비로 살았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느 때까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 이유를 묻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실 때 우리는 묵묵히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드릴 때 감동되고 찡하고 나눔할 때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길을 보여주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도 괴로우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일 생겼을 때요, 그 이유를 알고 해결책을 알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백 찾아간다고요. 여러분, 다른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다 갈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 머리 굴리고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주세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을 주세요. 때론 기도해도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응답되지 않고 공허한 허공에 외치는 울림과 같은 내 기도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주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부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시려고 그 시험을 주신 겁니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줬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는 천사를 보내서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죽을 때는 그것을 귀를 막고 외면하고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했다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일 때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처절한 고문 형틀에 묶여서 그 아들이 소리 지르며 죽어갈 때는 하나님은 내버려 주셨다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이번 한 학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 없어서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낙심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막 기도와 간구만 우르르 쏟아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러면 집에 가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묵상해요. 기도 중에. 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심과 동시에 바뀌어진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축복만 있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축복이에요. 온전한 축복, perfect blessing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요.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여러분과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이 같이 만날 때 그것이 진정한 간증이 되고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인내하세요. 인내하면서 기뻐하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명 되세요. 하나님 우리 생명이세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아무 생명이 없어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죽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학기에 살아가면서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바뀌어진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변화된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학기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열매가 없지? 왜 결과가 없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번 한 학기 마지막 갈 때까지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밀어붙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자기의 프라이드를 부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가 바로 견뎌야 될 인내의 때임을 믿습니다. 그때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신앙과 신뢰는 우리가 한 번에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한다고 생기지 않음을 믿습니다. 좋은 신앙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때론 눈물 날지라도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프라이드를 꺾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도 열심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는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